그래도 다시 겨울이 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코 취소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할 줄 모르면요, 자꾸 딴짓만 해요, 딴소리만 해요. 이거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탁 집어내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만 자꾸 처방하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 한 10년쯤 전에 논문을 쓰려고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논문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제 질문,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핵심되는 문제에 대한 주제 질문을 정확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 주제 질문이 정확하면은 그 논문이 틀이 잡히고 형태가 잡히고 일목요연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사도 있죠. 영화 대사.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해요? 사실 오늘은요, 특별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복음 다시 한번 묵상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너무너무 잡다한 것들 때문에, 그 수많은 다른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샀어요. 한 1년쯤 전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틀면요, 채널은 얼마나 많고, 틀면 주로 저는 뭘 보게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주로 저는 뉴스를 듣고, 뉴스에 대한 해석들을 듣고, 뭐 그래요. 우리 애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뉴스들을 들으면요, 매일매일 무슨 그렇게 중요한 뉴스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또 그 논평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목숨을 걸고 막 논평을 하면서 열을 받으면서 그래요. 북핵 문제가, 남북 정상들의 회담이, 북미 정상의 회담이, 또 뭐 요즘은 뭐 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핵이 중요해요.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북핵 문제보다도,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동계올림픽보다도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느냐고요. 이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큰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요, 자꾸 뭘 놓치고 살아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거 놓치고 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사회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문제들에 적당한 어떤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교회가 피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저의 견해를 피력하려고 하지 않고요. 전 세계의 경제의 문제들,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 강단에서 다루려고 잘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적어도 교회 왔을 때만큼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뭐냐고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고요. 그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는 것보다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교회에 오면요,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다, 저렇게 사십시다, 계속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가끔씩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본질들 한 번쯤 다루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개인의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한 걸까요? 왜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문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문제가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 실업, 이런 문제들 어떤 사람은 겪지만은 어떤 사람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뭐냐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없어요. 죽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핵폭탄, 무역 분쟁, 그거 일어난다고 해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몇 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핵폭탄 두려워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핵폭탄 두려워할 거예요? 예? 길어봐야 50년 아닌가요? 50년보다 더 핵폭탄을 두려워하실 분 몇몇 청년들은 가능할까요? 그래요. 죽는다라는 문제 앞에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값없이 없어지는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뒤에 죽을 거라고 보장이 되어진다면 잠시 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거 관심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일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것이 별것 아닌 것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어떤 것이? 경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환난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크게 두렵게 무섭게 보이는데 그것이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래요. 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환난을 당하는 그것이 그저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환난은 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었는데요, 18절 계속 읽어드리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는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중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자꾸 놓치고 살아요. 이 세상에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알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게 사는 거, 선하게 의롭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정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어요? 욥기 9장에서는요, 욥이 이야기를 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8장에서 빌다시 이야기하잖아요. 빌다시 이야기를 해요. 5절, 8장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음 생활 잘하시오. 경건하게 의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겁니다 라고 빌다시 말했어요. 아멘. 그래요. 욥기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압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아요. 나도 그런 줄 믿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왜요? 9장 20절 보십시오. 9장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가령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또요,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누가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실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의인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알아요. 내 중심의 깊은 곳에 소가지가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사람들은 나 참 착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별로 착하지 않은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 입술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폐부를 살피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지요. 그래서 내가 암만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아는데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실 거라고요. 예. 욥기 9장 32절 33절 계속해서 쭉 볼까요? 30절부터 보시죠. 30절부터.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의 탄식이에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 아시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또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에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쭉 지금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그러면서요 24절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답게 담대히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설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